이사야 6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잇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성경 구절은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는데 여기 나는 누구죠? 사도 요한이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죠. 베드로후서를 사도 베드로가 기록을 했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7절 말씀은 누가 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에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했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66장 22절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우리가 성경에 있는 네 구절을 읽었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 모든 구절이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베드로 후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에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제일 먼저 사용하신 분은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언제 창조하실까요? 인류 역사가 끝나고 지금의 하늘과 땅이 없어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지니라.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에 유다 사람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6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미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의 상황을 여기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이 황폐했다, 성전이 불에 탔다 하는 말씀을 보면 이미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난 뒤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유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100년이 지난 뒤에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래서 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키셨느냐?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자, 본문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백성은 어느 백성일까요? 유다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는가 하면 패역한 백성이라 그랬어요.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신 것이죠. 4절 5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죽은 자들과 대화하기 위해서 무덤 사이에 앉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무덤 사이로 다니면서 죽은 자의 영들에게 물어본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4절 중간에 보시면 또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랬습니다. 돼지고기는 유대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고기죠.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 백성들이 몰래 돼지고기도 먹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끝에 보시면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는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 국물을 그릇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국물을 그릇에 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 이제 마시려고, 그거 먹으려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국물도 또 그들이 그릇에 담고 또 마시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것이죠.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습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을 했다 그거예요. 우리한테 가까이 접근하지 마시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는 돼지고기도 먹고 우상도 섬기고 별짓을 다 한 것이죠.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니까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런 자들을 내가 참지 못한다. 그들을 향한 나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불처럼 타오른다. 세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결국 멸망시키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멸망시켰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들의 죄 때문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멸망시키셨다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제가 건너뛰고 2절부터 쭉 살펴봤는데 이제는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65장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게 물어오지도 않던 사람들에게도 대답해 주었다. 나를 찾지도 않던 사람들도 내가 만나 주었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사랑하셨지만 이방 사람들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무척 사랑하시는 것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어디에 정의를 베푼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베풀겠다, 의를 베풀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것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메시아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도 무척 살아가시는 것을 알 수 있죠. 56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내 집은 누구의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꼭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문을 활짝 열 것이다. 이방인들에도 구원의 기회를 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참 많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어요. 메시아를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은 남겨두셨습니다. 그 말씀이 8절 9절 내용이에요.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며 다 멸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거예요. 다 멸하지 아니하고. 9절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을 남겨두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싹 다 멸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하고 유다를 멸망시켰지만 그 명맥을 이어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셨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한 유다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 또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1948년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맥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사야서가 기원전 한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인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명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망했다가 다시 회복되고 또 망했다가 또 다시 일어나고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서기 70년에 멸망한 나라가 1900년이 지나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이거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스라엘이 또 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계속 멸망했다가 살아났다가 멸망했다가 살아났다가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또 멸망하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망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켜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는지 망하지 않는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초짐도 슬슬 나타나고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죠.
미국을 누가 움직이고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머지않아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언젠가는 그렇게 됩니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될 그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여기 보니까 샤론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아골 골짜기라는 지명이 나오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비옥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했을 때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해졌죠. 이사야 6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그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은 다시 풍요로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샤론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좀 길쭉하게 생겼죠. 샤론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어요. 지중해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사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샤론과 아골 골짜기가 비옥해질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서쪽부터 동쪽까지 다 비옥해질 것이다, 풍요로워질 것이다 그 말이죠.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이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다, 비옥한 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그렇게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때는 언제입니까? 천년 왕국 때죠. 지금도 많이 회복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상당히 비옥한 땅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제 천년 왕국 때는, 그때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때는 정말 아름다운 땅이 된다 하는 것이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유대 사람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에 상을 베풀며 머니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여기 갓, 머니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갓은 행운의 신이고 머니는 운명의 신이에요. 일종의 우상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들을 섬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칼에 죽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12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신 겁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나의 종들은 누구고 너희는 누굴까요? 나의 종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수치와 슬픔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너희의 이름은 저주거리가 될 것이지만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새 이름으로 불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새 이름으로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았지만 그 중에는 이제 신실한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들을 헵시바라 할 것이고 뷸라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의 의미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하는 거고 뷸라는 결혼한 여자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62장 12절 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새 이름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멸망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지만 신실하게 잘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러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름으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복을 구하려면 하나님께 구하고 맹세를 하려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라 그 말이죠. 여러분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또 멸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지요.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제국에 의한 멸망으로부터 회복된 뒤에 또다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또 멸망하게 되죠. 그게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AD 70년에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망할 일은 없어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할 일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섬기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냐? 그거는 천년왕국 때 가능합니다. 이 땅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펼쳐질 때 그때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형제들끼리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잘 섬기라 그런 말 안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은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천년 왕국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들의 눈이 뜨일 것이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민족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6절 하반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끝부분입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환난이 지난 뒤의 상황을 말씀하는 내용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 마지막 환난의 때는 언제입니까? 7년 대환난 때죠. 7년 대환난이 지나가면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지요. 그 말씀이 이제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유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유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사실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수고와 고통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땅도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면 여러분 낙심밖에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고 위로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세상은 여러분 결국 다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